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덮으셔서 무사하게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을 불러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에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에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제 호람제성 하나님께 찬양 음악 돌리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지금도 이끄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돌보시사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탄 마귀의 휘둘림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새로 뽑힌 각 지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바른 정치를 이어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온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어 물질을 쫓아 목표 없이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참 평안 가운데 임하며 천국을 표대로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청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한마음 한뜻 예배하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받아 능력받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교회 뒤에 제가 금요일 날 문자를 넣어서 뒤에 풀을 깎는다고 이제 문자를 넣었습니다. 제가 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가서 깎아봤더니 예초기는 되지도 않고 이 낫을 대야지 그게 꽃이 피기 전에는요 뜯어 먹으면 나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꽃이 피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물이 아니라 나무가 돼요. 그게 코로나 때에 한번 제가 코로나 때에 교회가 쉬었고 또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퇴원해서 교회를 왔더니 저 뒤쪽이 숲을 이뤘어요. 그 망초대가 숲을 얼만큼 자랐느냐? 제 키만큼. 놔두면 제 키만큼 자랍니다. 제 키 180이거든요. 키만큼 자라요.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때 김성한 집사님이 또 시간이 되고 또 그때가 돼서 둘이서 그 망초대를 뒤에는 다 뽑았어요. 낫이 안 들어가. 그 망초대 풀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 키만큼 되니까 낫으로 치기보다는 자꾸 뽑는 게 더 빨라. 그래서 거기를 다 뽑아서 이제 했어요. 어쨌든 너무 보기 싫어서. 어제 지난 주간도 이제 그래서 화요일부터 뭐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한 20분, 30분씩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다 바쁘시고 또 나오실 분도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해 가는 중에 금요일 아침에 한 2평 정도를 깎았나요? 못 하겠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아예 나무가 될 거고,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하면서 한 10평, 전체 10평 정도를 아마 제가 한 것 같아요. 안 되겠어. 그래서 금요일 날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합시다 했는데, 교회를 딱 왔더니 풀이 다 없어진 거예요. 싹 없어졌어. 누군가 찾아봤지. 김여사 집사님이 5시 20분에 와가지고 다 해치워버리고 가셨어, 그냥. 그래서 저희는 와서 이제 최옥정 원사님하고 이제 잔거 정리를 이제 쭉 이렇게 덧지주가 쭉 이제 해서 마쳤는데,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일이 있어서 돌봄이 참 중요합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있지만은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발가벗겨 가지고 저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조금 절뚝거리죠, 그죠? 언제까지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른발이 굵고 왼발이 가늡니다.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상체도 오른손이 굵고 왼손이 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이 형편을 잘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힘이 있어서 몸을 움직여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챙겨주고 또 이렇게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도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저를 관리를 하죠. 이제 족저근막염은 거의 다 나았고 이제는 나았는데 불구하고 그 버릇이 걷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렇게 걷게 되고 또 위에 상체도 오른팔이 굵어요. 왼팔이 가늘고 보니까 오른팔은 근육이 있는데 왼팔은 근육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말에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몸으로도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필요한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 딱 어저께 왔을 때에 그걸 딱 보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바로 제가 전화를 해요. 보통 제가 전화 안 하거든요. 당연히 봉사하는 거고 섬기는 거니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왜? 몇 명이 와서 하더라도 저는 1시간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11시에 또 면접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금방 없어지니까 그래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오더라도 1시간 내에 하려고 그러면은 땀을 뻘뻘 흘리고 해야 될 건데 그분 얘기는 그 시간 더워서 못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가는 길에 그냥 시원할 때 한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교회를 섬겨가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해 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런 일이 있어서 제 몸에 대한 건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힘이 있을런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또 저는 몸을 아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몸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집사람이 맨날 그러죠. 더 나이 들어서 당신이 키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자기가 못 감당한대. 그러니 아직 힘이 있을 때 몸을 좀 잘 좀 아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크잖아요.
몸도 무겁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농담 섞인 말을 가끔 합니다. 어쨌든 어저께 그렇게 그런 우리 집사님의 고마움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고마움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조금만 나누면은 십시일반 나누면요 큰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도 그렇게 뭐 고단한 일이 아닙니다. 1시간 할 거를 3, 4시 오게 되면 10분 만에 끝나버리게 되고 더 많이 오게 되면 5분 만에 끝내버리게 되고 교회 일은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복이 되는 일이고 또 교회가 잘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귀한 교회를 돌보는 일에 너나 없이 마음과 또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 이걸 함께 나누기로 하게 되는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이 언어, 말을 하는 겁니다. 동물도 자기들만의 표시는 있습니다. 표시가 있어요. 또 지들끼리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라 그러지는 않죠. 그냥 이제 이 욕구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말이 있어서 그 말에는 숨겨져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속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 그런 이 뜻이 있죠. 성경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뭐 너무 많아서 간략한 몇 가지만 소개하게 되면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을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있는데 선한 말이 있으면은 근심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 지키면은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혀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게 되는데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 속담의 그 내용은 말 잘하면 뺨 맞는 법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 잘한다는 의미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면은 뺨 맞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 자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어쩌면은 야, 저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말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 이럴 때 그 말 잘하는 거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무기니까 이제 칭찬이 아니에요. 보통 칭찬을 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 야, 저 사람 말을 너무 잘해. 이럴 때는 칭찬으로 사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치에 맞는 말로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잘 말하는 사람. 이 잘 말한다 했을 때는요, 거의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칭찬의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유익이 되고 나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익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을 잘하는 것. 말은 잘해야 돼요. 어릴 때 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잘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에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꼬마 신랑.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조혼 제도가 도입된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원나라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처녀를 데려가게 되니까 빨리 결혼시키면 어떻게 돼요? 안 데려가거든요. 근데 뭐 전쟁 치르느라고 남자도 좋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신랑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어려져. 그래서 꼬마 신랑을 이제 얻는 그런 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좋은 제도라 그러죠. 그걸 빗대어서 이제 꼬마 신랑이라고 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신부가 꼬마 신랑을 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지 않지. 맨날 말썽만 부리지. 뭘 도와달라 그러면요, 놀라 그러고 장난치려 그러고 도움이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뿔따구가 나요.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너무 나, 장난 너무 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꼬마 신랑을 지붕에다 올려놔 버렸어요.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마침 그때 시부모님이 그 집에 오게 됐어요. 누굴 본 거예요? 지붕에 올려져 있는 꼬마 신랑을 보게 된 겁니다. 영화에 있는 내용이에요. 영화에 있는 내용.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성인도 아니고 꼬마 신랑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7세밖에 안 됐는데 그 신랑을 지붕에 올려놔 버렸으니까 아니 이게 혼자 올라갈 일은 없고 막 화가 날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꼬마 신랑이 색시에게 이렇게 말해요. 색시, 어느 박을 딸까? 이 박을 딸까? 저 박을 딸까? 색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하고 불렀으면 그날 색시는 반 죽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 신랑이 부모님 오는 걸 보고 자기 색시에게 색시 이 박을 딸까? 저 박을 딸까? 왜 올라간 거예요? 박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 위에 이 꼬마 신랑이라도 신랑, 신부인 나를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꼬마 신랑에게 신부가 잘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꼬마 신랑의 그 내용이, 영화 내용이. 말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 말을 알아요. 마음을 모르게 되면요, 그 말 뜻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저 사람 마음이 내게 악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별로 이렇게 칭찬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의 마음은 항상 사랑의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에 거친 말을 하게 될 때에도 그 거친 말이 마음에 상하지 않아요. 우리 그 친한 친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말이 거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마음은 내게 악한 마음이 아니라 늘 내게 좋은 마음이 있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친 말을 하더라도 에이 하고 맞장구 치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게 되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듣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더디하게 되는. 옛날에 이런 그 이야기 있죠. 전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백정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양반이 야 만드가 고기 한 건 다오. 그러자 만드기가 고기 한 걸 툭 잘라가지고 내밀었습니다. 그다음 다른 양반이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그랬더니 또 툭 잘라가 주렸어요. 근데 첫 번째 양반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고기가 작거든, 덩어리가. 야, 이 만더가 이놈아, 왜 같은 한 근을 달라 그랬는데 저 양반은 크고 내 건 작어? 물었더니 그 고기 파는 백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양반님 거는 만드기가 잘났고요, 저 양반 거는 박서방이 잘나서 그렇습니다. 자, 칼질에서 엿장수는 누구 마음대로요? 엿장수 마음도 엿이 잘 여져요. 그죠? 오늘 우리의 말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말이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선함이 있어서 우리가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게 되고, 듣는 이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어야지 그 말을 들어요? 듣는 이의 마음도 선한 마음이어야지 말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의 말을 해도 그 마음이 선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저 양반이 뭘 하려고 내게 칭찬하지? 나를 뭘 엮으려고, 내게 어떤 골탕감을 주려고 나를 칭찬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근데 좀 거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자신의 마음이 선함이면 그 거친 말도 어떻게 받아요? 그것도 자기의 교훈으로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이에요. 말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게 되고 듣는 것도 그 마음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들으며 저 상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말 한마디는 어떤 경우에는 치료약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비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을 자주 하게 되면요, 욕할 일만 생긴대요. 욕할 일만. 아이들 기르게 될 때에도 자꾸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혼낼 일만 생겨. 그죠? 혼낼 일만 찾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말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늘 말할 수 있고 선한 마음으로 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말을 거치려는 사람이 욕을 떼어놓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도 어떤 사람이 당신 그러면 안 돼 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큰 얘기하라고 뽕떼기에서. 그래서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쏴붙였어요. 근데 조금 이따 어떻게 와요? 메아리가 돼가지고 그 욕에 자기가 다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사람이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쳤답니다. 즉 사람의 말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나중에 부정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의 색깔을 바꾸면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말의 색깔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중충해요, 색깔이. 그럼 인생의 삶이 우중충한 대로 갑니다. 근데 말의 색깔이 아주 밝은 색이, 화려한 색이,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말은 그 인생을,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요. 잘 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선함을 바꿔주게 되고 그 선함이 내게 좋은 말을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존슨황 그 사부님 오셨잖아요, 그죠? 유퀴즈에 출연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재방송을 봤지만은 말을 많이 잘 말하시더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말하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말하시더라고요. 야, 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그걸 봤어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안에 돈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돈이 대단해. 그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이 마음, 생각과 마음이, 야, 저런 마음이라면은 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져도 돼. 더 큰 부자가 돼도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의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게 되는데 그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자기 자랑의 말에 대한 말을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작은 지체인데 큰 걸 자랑한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얼마 안 되는데 그걸 크게 뻥튀기가 크게 자랑한답니다. 그 크게 자랑함을 통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불이 돼서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 자, 운동선수는요, 수많은 훈련과 땀을 통해서 그 결과로 자신을 나타내게 되죠. 월드컵 보셨어요? 금요일 났던 거? 저도 전반전은 못 봤어요. 전반전은 이제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야지 하다가 이제 12시 반 넘어서 이제 후반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서 봤더니 아주 골이 안 들어갔어. 좀 이따 금방 들어가더라고. 그걸 먹혔어. 야, 내가 오니까 먹혔구나. 야. 그리고 좀 이따가 만회골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역전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국가대표가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훈련 많이 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뭐가 자랑이? 결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2대1로 이긴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고 휴가를 줬대. 만약 진다면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그들의 훈련의 우리 훈련을 이만큼 많이 했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돼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나라에도 기쁨이 되고 또 그들에게 또 상도 되고. 운동선수가 수많은 땀을 흘렸다고 해서 그 흘린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이후에 금메달을 딴다든지 좋은 손을 거두게 되면 그게 그냥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랑을 떠벌리지 않아도 그냥 자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을 기응하고 씨를 뿌립니다. 성실 잡초를 제거하고 또 벌레를 다 잡고 보호하며 여름을 지나고 겨우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씨를 많이 뿌렸어. 내가 땀 흘리며 벌레도 잡고 잡초도 제거했어. 이게 농부의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입을 자랑하지 않더라도 가을에 농작물이 잘 열려가지고 열매가 맺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기 입을 열지 않더라도 그 열매 맺는 그 작물을 통해서 그냥 자랑이 되는 거예요. 수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새치의 혈, 말을 가지고 손쉽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다. 잘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입에 자갈을 물리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잘 말하는 사람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면 자랑이 나중에 드러나게 됨을 통해서 그냥 자랑의 소문이 퍼지게 만드는 사람이 잘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쁜 말이죠. 10절에 보게 되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될 때에 저주의 말이 보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두 가지 모습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인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저 자신이 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에 억울함을 위해서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분노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말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누가 반대편에서 방해를 해. 저놈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돼? 그 마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의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억울한 경우잖아요. 두 번째 경우는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게 되는데 누군가 방해를 하는 거야. 이럴 때에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벼락 맞아 안 죽나? 그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 뭐라고 말씀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말하는 사람은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저주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원수인데 원수에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런 말씀이 있게 되는데, 원수 갚는 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 너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주하게 되면 너가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 그럴지라도 너는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축복의 말은 못 살지언정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으니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갚으리라. 상 줄 자에는 상을 갚게 될 것이고 벌 줄 자에는 벌을 갚게 될 것이니까 너가 나서서 죄 짓는 일을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마라.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뭐가 있느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계속 말을 바꿔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험 없으시죠? 파출소나 지구대나 경찰서 가가지고 조서를 쓰시는 경우 있으신가요, 혹시? 있어요? 어이구. 저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성도의 자녀분이 잡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쫓아간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대로, 네가 들은 대로 그대로만 써. 그대로만 써. 죄를 졌더라도 쓴 본대로 네가 한 대로 그대로만 써. 그렇게 코치를 해요. 뭐 경찰 만나가지고 잘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 당사자 만나서 이렇게만 코치합니다. 너가 본 대로, 너가 들은 대로, 네가 행동한 대로 그대로만 써. 근데 조서를 쓰잖아요.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한번 쓰고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쓰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경찰서가 또 써. 나중에는요, 검사 앞에가 또 써. 조서를 몇 번 쓰는지 몰라. 근데 그 말이 똑같아. 그러면 그걸 보는 분이 이놈은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했지만은 거짓말하는 놈은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일이 술술 풀리게 돼요. 근데 조서 쓰는 기간이 있잖아요. 오늘 바로 쓰고 또 쓰는 게 아니에요. 한 이틀 지나가, 또 3일, 일주일 지나가, 또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쓰더라도 내용이 틀리질 않아. 조서를 여러 번 쓰라는 이유가 거기에요. 뭐 사건을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서를 여러 번 쓰라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 보면 다 똑같아.
이놈은 나쁜 짓을 했지만은 거짓말하는 놈은 아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형량이 어떻게 돼요? 이놈은 믿을만해. 저놈은 거짓말 많이 해서 누굴 말을 믿어요? 이 사람 말을 믿어. 그러면 어떻게 여러 가지 그 편의를 많이 봐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편의를 봐주질 않아.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경찰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 화나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편의를 봐주려고 그래. 오늘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음이 있잖아요. 스스로 이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도 참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참 많이 하죠.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사건을 조사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툭툭 튀어나오죠. 녹취록이 나와. 녹취록이. 부부간에도 나오고, 또 정치인 상하 간에 나오고, 또 부렸던 직원 간에도 나오게 되고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휴대폰 찾아봤죠. 그게 있는지 기능이 있더라고. 저는 켜 있게요, 꺼 있게요. 저는 꺼 있어요. 혹은 내가 정말로 머리가 안 좋아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아예 꺼놨어요. 기능이 있더라니까 보니까 통화가 딱 되는 순간에 딱 녹음기 돌아가는 거예요. 꺼놨어요 저는. 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왜? 혹은 우리 박원영 권사님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오늘 저녁은 안 먹었는데 기억 나겠어요? 안 먹었는데.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고기 먹었어요? 고기 먹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뭐 드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안 나는데 어저께 먹은 기억나요? 탕을 먹었거든 집에서. 탕 먹고 맛있는 감자전을 먹었어. 채 쓰는 감자전을 먹었어. 그건 기억이 나. 그런데 금요일 날 뭘 먹었지? 기억이 안 나요. 하루만 더 가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성령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나 투기와 다툼이 있으면요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잘 말하는 것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잘 말하는 거예요. 왜? 언제나 진실되고 누가 들여다봐도 똑같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잘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짓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말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도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들을 때에도 내가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듣는 것을 선하게 해석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말하게 될 때에 내 선한 마음이 전달되고 내가 말을 듣게 될 때 내 선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선함으로 그것을 소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함을 품어 잘 말하는 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의 축복의 장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게 되죠. 말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잘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동안에 잘 말하는 자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선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간직하며 잘 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